소식은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서 울고, 또 슬퍼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또 감당 못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실수 후에, 또 실패 후에 우리가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후회로 눈물을 흘리고, 또 속상하고 서럽고 또 답답해서 울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 눈물의 때가 얼마나 귀했는지, 또 감사했는지, 또 간증이 되었는지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인생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되고, 또 울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들이 쓴 시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6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내가 정들었던 익숙한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가서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뜰 때 울어서 아마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들어서도 그들이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쓴 것이 바로 시편 126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에도 지금 눈물로 시간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별하고 또 이별해야 됐던 분들, 또 지은 죄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남들에게 말은 못하고 혼자 슬피 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 서러워서 울고, 또 우울증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눈물로 가슴이 꽉 막히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과의 관계의 그 복잡함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또 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형편에 처했다면 우는 게 답입니다. 울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울면 우리가 해결 볼 수 있지만 울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답이 없고 더 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그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크리스 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크리스 웰은 어려서 믿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문화적으로 이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크리스 웰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박하면 결국 다 잃잖아요. 그래서 그 도박 자금을 또 마련하고 또 만회하기 위해서 그가 근무했던 은행 돈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누가 그랬는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경찰 조사까지 이 크리스 웰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조사받으면서 그 압박감,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유서를 쓰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기가 안 나고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유서를 본 아내가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이 크리스 웰을 연행해 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에 탁 태우는데 그때 크리스 웰은 오히려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대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아서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가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는 매일매일 감옥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감옥에 안전하게 집어넣으셨구나. 그래서 그는 유치장에 가서 경찰에게 연행되면서 감옥에서 그는 매일매일 눈물로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크리스 웰이 이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교회 일을 섬기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진실되게 교회 봉사를 하는지 몇 년 후에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을 사역자로 임명한 거예요. 신학 교육도 시키고 또 그 사람을 목회자로 그 교회에서 받아들여 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998년도에는 인근에 있는 교회로부터 이 크리스 웰이 청빙을 받아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곳이 켄터키라는 곳인데 이 켄터키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잡히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눈물로 그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회했겠죠. 그리고 속상했겠죠. 답답했겠죠. 본인이 바보 같아서 그 사무치는 마음으로 그가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나와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해서 매일매일 울면서 그는 삶을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처했다면 우리가 우는 게 답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막막하고 돌이켜야 되는데도 울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슬픔의 눈물을 크리스 웰이 흘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속상해서 울었고 힘들어서 울었고 그리워서 울었고 매일매일 그들이 울었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도 못했는데 매일 그냥 울기만 했는데 꿈인지 생신지 갑자기 너희들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오히려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게 진짜인가? 서로 막 뺨을 꼬집어 보면서 이거 진짜 우리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은 꿈인지 생신지 분간하지 못할 그런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면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어제까지 매일 울던 사람들이에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어제까지 울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웃고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체할 수 없는, 체면 안 차려도 될 정도로 그들이 기쁨에 젖어서 지금 웃고 있는 그 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중반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중반,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울던 사람이 오늘부터 웃을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쁨을 주체를 못하죠.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기쁘도다가 유쾌하다, 쾌활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슬픔으로 울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웃을 수도 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너무나도 좋아서 그들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그 순례자들이 그 험난한 그 순례길 가운데서 이 시편 126편을 부르면서 그 순례의 고단함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약 3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그 세 번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온전히 다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정착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먼저 나온 사람들, 아마 1차로 먼저 간 사람들 이유가 있었겠죠. 나이가 좀 더 많든지 아니면 좀 연약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1차로 당신들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그 북받쳐서 울고, 또 보내는 사람들은 아쉬워서 울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시 돌아와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그들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가 뭐냐면 그 네게부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그 바벨론 그 사이에 있는 이 네게부 사막에 시냇물이 다시 흐를 정도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빨리 기적처럼 사막에 냇물이 흐르듯이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빨리 남아있는 백성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있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멀쩡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 막. 왜 그래요? 다리에 어떻게 아세요? 자다가 이제 만삭이 되니까 이게 눌려서 그런지 곤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깨워서 막 다리 쥐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빨리 나라. 이제 태어나기만 하면 고생 끝이다. 태어났더니 웬걸로요? 편해졌어요?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애가 밤에 안 자는 거예요. 낮에는 막 꼬집어도 그냥 낮에는 막 실컷 자는 거예요. 밤에는 막 젖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막 울고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지금 걸어다니면 괜찮다고. 걸어다니면 이제 편한 줄 알았어요. 걸어다니면 또 그 뒤를 막 쫓아다니. 초등학생 되면 괜찮대요. 초등학생 됐더니 뭐 학교 가는 거, 뭐 어디 학원 태권도 가는 거, 그것도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차는 잘 탔나, 위험하지는 않나. 중학생 또 고등학생 되면 혼자 학교 다닐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또 사춘기가 오네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인가요? 대학, 또 대학 끝인가요?
또 이제 취업을 위해서 또 취업만 하면 끝인가요? 결혼시켜야 되죠. 결혼하면 끝인가요? 아우 힘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결혼하면 또 안 싸우고 잘 사나? 둘이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저는 시집장가 안 가보냈는데 안 보냈는데 다 안 해요. 그리고 또 시집장가 가서도 이제 아기가 있어야 되고 막 뭐 집도 마련해.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그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 눈에 눈물 차오르게 하시면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을 벗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도 아직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눈물의 기도가 여전히 우리들 인생 앞에 남아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더 주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을, 자유로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런 기쁨의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똑같은 내용 6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두 번 얘기했을까? 똑같은 내용인데 또 동일한 표현인데 5절에서 했던 얘기를 6절에서 왜 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이들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상의 삶. 그러니까 5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울었던 그 눈물, 그리고 이 6절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고 온 건물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밭은 황무지가 되어 있고, 아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일하러 가야 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수축해야 되고, 바벨론에서의 그 삶이, 고난했던 삶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또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구나. 왜 이 땅이 폐허가 됐는가?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그러니까 5절은 바벨론에서 흘렸던 그 눈물의 씨앗이고, 이 6절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은혜의 땅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와 또 후회의 눈물을 다시 6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눈물은 어땠습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마지막 본 장면이 뭐냐면 아들들이 죽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까지 가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을 거예요. 후회의 눈물로 시작해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로,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교만들, 우상 숭배들, 그 후회의 눈물이 그들은 회개의 눈물로 변하면서 매일매일 그들은 노예로 일하러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바벨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 무거운 짐,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물로 지금
그 바벨론의 시간을 눈물의 회개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과 아픔이 진정한 회개로, 진정한 눈물의 기도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바벨론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은, 정신 차리세요. 자, 잠을 깨세요. 밥하다 와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눈물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 탓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바벨론의 압제에서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답답하고 그 힘겨운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보상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벨론에서 눈물의 씨앗을 다 뿌렸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그들이 또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 두 번째 6절의 눈물의 씨앗은 뭘까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벽이, 성전이, 살았던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돌아오긴 왔는데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무너진 그 성전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은 이제 희생의 눈물이고 땀을 흘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의 그 추수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희생의 눈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폐허 앞에서 그들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렸고 눈물의 기도를 심었고 또 재건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훗날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넋놓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다 없다, 무너졌다, 황폐해졌다, 불탔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땀 흘리면서 눈물의 기도를 참으로 많이 심었던, 그래서 눈물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넋놓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눈물, 희망의 눈물, 또 미래의 눈물을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2020년 10월 달에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눈물의 기도를 지금 심어야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죄를 지었고 또 그들에게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자녀를 위해 언제 울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이 경제를 위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전도와 부흥과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언제 흘렸습니까? 나와 가정의 위기는 뭘까요? 눈물이 메말랐을 때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위기가 닥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눈물의 씨앗이 왜 중요할까요? 이 눈물의 씨앗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두기만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그 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왜 이만큼 살 수 있죠? 대한민국은 왜 이만큼이나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 세대들의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그 눈물의 그 씨앗의 결과인 그 축복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들이 거두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앞전에 그 어른들, 어떤 사람들은 그 6.25 사변 때 그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라도 고향도 집도 떠나서 아래로 남쪽으로 피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남쪽으로 도망치듯이 내려온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때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촉은 목피, 그게 무슨 말일지도 모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진짜 그때는 풀뿌리를 캐먹고 그리고 나무를 뜯어먹고 먹을 게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산 그 시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귀에 오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마니를 깔아놓고 울고 방석 위에서 울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나뭇바닥에서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세월, 그 모진 눈물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누굴 위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우리 자식들. 그분들의 온통 가슴 절절한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게, 내 자식은 굶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부강병한 그런 부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에 흘러넘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모 세대가 된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인 우리의 눈에 과연 눈물이 얼마나 맺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부모의 눈에 눈물이 메말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일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씨앗을 심어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기쁨으로 그 추수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앞전 세대는 눈물로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추수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울지 않으면, 눈물로 심지 않으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거둘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이 질병을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눈물밖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도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남탓,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나약해 보여도 가장 강한 것은 바로 그 눈물의 기도를 심는 그 성도 한 사람, 그 하나의 교회, 그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부국강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눈물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 괜히 마음이 찬하고 그리고 부부간에 바라보면서 괜히 미안해서 눈물 나고 아이들 보면서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우리의 죄악이 심히 큽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고 눈물의 은혜, 눈물의 회개,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을 갈망하면서 그 눈물의 축복을, 그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